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나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나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해볼까? 이것만 해볼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또 졸업생이 오늘 또 예배를 오늘 한 명이 더 찾아줬어요. 범수가 오랜만에 왔고요. 네, 줌으로도 여러분 많이 접속해 있을 텐데요. 우리 자리에 여기 현장에 계신 분 자리에 일어나서, 그리고 줌에 계신 분들도 일어나서 우리 예배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 응답해서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예배로의 부르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두루두두 두루두두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환난을 마주하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세상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은혜로 이끌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한국 학교에 그 기말고사라는 엄청난 시련이 들이닥치는데 그런 시련도 잘 넘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학업의 중요도로 인하여 주님에 대한 믿음이 친구들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어리석은 저희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친구들이 오늘 예배를 잘 새겨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잘 보듬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26일) 고등부 광고입니다. 이제 방학 기간이죠, 친구들. 방학 기간에 성경 심화 특강을 진행합니다. 이제 7월 3일부터 주일 분반 후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텐데요. 고등부실에서 합니다. 이제 신청은 각 반 선생님께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인원은 선착순으로 12명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친구들은 얼른 선생님께 신청하세요. 네. 오늘은
오늘은 1말 2반에서 대표 기도를 담당했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2말 1반입니다. 예배 후 분반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 혹은 입시생들은 현장 예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해 떠나기 전 마지막 예배 드리는 친구들과 입시로 떠나는 친구들 위해 예배 후에 기도가 있으니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광고 약간 보충할게요. 여러분 한국학교 기말 시련이 있으니까 엄청난 시련이 앞두고 있어서 심화특강 한 주 연기해서 7월 둘째 주부터 할 테니까 선생님들한테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 창세기 그 영상 강의를 좀 같이 시청하고 제가 추천하는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시청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질의응답을 저랑 허심탄회하게 시간 제한 없이 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창세기를 했으면 그 다음 주에는 주간 동안 창세기 50장을 다 읽어오는 걸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나눌 수도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 반응 안 좋네? 자,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50장 그렇게 그래서 뭐 여러분이 뭐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해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고 질문들이 있어서 성경을 강의를 듣고 읽으면 훨씬 이해가 쏙쏙쏙 잘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오늘 저희 김용원 선생님이 오늘 마지막 예배입니다. 내일 모레 태국으로 이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쓰는 것도 참 좀 기분 좋네요. 네, 아무튼 제가 이게 고등부 교사를 맡은 지가 아마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8개월. 근데 솔직히 제가 고등부 교사를 맡을지를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솔직히 왜냐면 나 같은 사람이 애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또 특히 저는 한국 그 생활을 거의 못 해가지고 외국만 살아가지고 이런 이렇게 한국 학생들을 제가 이게 제가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을까 생각 많이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순한 거예요. 이게 너무 순하고 생각보다 왜냐면 제가 어떻게 들었냐면요. 한국 학생들은 이렇게 막 그런데 좀 많이 까졌다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학생들은 너무 이게 순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할 수도 있구나. 새로운 이렇게 개념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게 많이 모자르지만 저를 이렇게 또 교사로 이렇게 기여주신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그 부장쌤이 사실 저를 이렇게 커피 2잔에 저를 이렇게 데리고 오셨어요. 예. 근데 와 보니까 이게 고등부가 쉽지 않다는 느꼈고 그리고 진짜 제가 느낀 건데 지금 현재 계신 교사님 분들이 진짜 엄청나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학생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성리하는 것은 진짜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진짜. 저도 진짜 말하는 제가 만약 제 스스로 평점 매긴다면 한 40점 정도예요. 왜냐면 주말에는 어깨 보일러도 이렇게 하지만 평상시에 마음에 학생들 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많은 이게 교사님들 보면 매 순간마다 그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 진짜 대단하시구나.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교사님들 진짜 계실 적에 정말 잘해주라고. 진짜 너희들이 기도한다는 것을 꼭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태역하지만 태역하면 뭐 마음이 떠나면 뭐 몸도 떠나면 마음도 떠나겠죠. 근데 네, 솔직히 말하면 근데 혹시나 여기 계신 우리 학생분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나 선생님들 태국에 혹시 방콕에 오실 계획 있으면 언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연락 주기만 해봐요. 네, 네, 꼭 주시면 제가 딴 건 모르지만 진짜 맛있는 밥 한 끼 최소 제가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연락 주시고요. 언제 건강하시고 저도 이렇게 이 연합교회 저도 이제 출장을 종종 올 건데 올 때마다 또 다시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바이바이보다는 잠시 제가 다른 장소뿐이지만 좀 자주 보고 이게 이 연가 그러니까 뭐지 연결 그러니까 알잖아요. 그거에 유지합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김영원 선생님이 굉장히 그 은사가 많은 분이라서 저 고등부에 참 필요한 분이었는데 가게 돼 너무 아쉽고요. 우리 김영원 선생님 빈말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년에 저기 꼭 태국 방콕으로 아웃리치를 비전 트립을 가도록 합시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인사를 하고 다음 주에도 또 인사할 선생님 계시고 7월에 또 선생님들이 인사할 선생님들 많이 계세요. 너무너무 아쉬운데 여러분 이제 우리 선생님께 그동안 감사했던 것도 꼭 인사하고 마무리 축복하며 파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봉헌 드릴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안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그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용원 선생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태국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하나님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모든 것들 예비하시고 주님 또 어머님 또 전도의 일들과 또 하나님 그곳에서 또 정착하며 생활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도 우리 선생님이 교회를 통하여 또 많은 봉사와 섬김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많은 또 졸업생들 또 입시하러 또 한국으로 떠나는 입시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렇게 여러 가지로 자기의 이제 새로운 삶의 하나님 기회를 찾아서 또 새로운 국면을 맞아서 이동하게 되고 또 찾아가게 되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케 하셔서 자기 소명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졸업생들 또 입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당면한 모든 과제들 가운데 주님을 의지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적은 물질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 시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졸업생 입시하러 가는 친구들은 예배 끝나고 저를 만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입니다. 82편 1절에서 8절. 약자의 편이신 정의 하나님 말씀 우리 본문 읽을게요.
자,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네, 그 소년 심판 넷플릭스 드라마의 모티브가 된 이 책이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 이 손정호 판사님의 책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 책을 좀 읽으면서 요즘에 감수성이 좀 풍부한가 봐요. 이렇게 몇 번이나 눈시울이 붉어진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책에 들어가는 글에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19세 미만의 소년이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 소년들의 성품과 행동 교정을 위해 소년 보호 처분 재판, 이하 소년 재판이라고 이걸 부르는 거예요. 소년 심판. 그래서 이 소년 심판이 열리는데 법정이 열리는 날에는 아이들이 포승줄에 묶여서 소송차에 실려서 재판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아까 우리 김종원 선생님이 이제 너네들 되게 순하다고 하셨는데 뭐 노랑머리, 뭐 빨간머리, 그리고 온몸에 문신, 조직폭력배 같은 문신, 이런 문신이 새겨진 아이들 또 울면서 그 법정에 들어가는 여러 다양한 모습의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부 판사는 다른 판결과 다르게 이 판결이 아이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손정호 판사님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소년들에게 가장 적합하면서도 공정함을 잃지 않는 처분을 내리게 해 주옵소서. 소년들이 나의 처분을 죄에 대한 응보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전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재판 그 법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 그 한 10년 동안 이 소년 재판을 이분이 하셨는데 재판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년범의 죄는 누구의 죄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대부분의 소년범들의 죄는 소년들의 죄가 아니라 이 소년들이 방임, 학대, 그러니까 대부분 이혼 가정이거나 가정의 폭력의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집이 보호하는 그런 거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집으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소년범들이 되고 그렇게 이 아이들이 비행이라는 걸 저질러서 이 법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정호 판사님 자신도 이 소년범들을 만나면서 자기 삶이 달라졌다는 그런 고백을 해요. 판사가 될 때는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이제 소년 법정에 서게 되고 이 소년들 만나면서 이 소년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내가 되어줘야 하겠다. 드라마를 본 친구들은 소년 심판, 이 법정 이 재판관들이 재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재판 이후에 이 소년들의 삶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돌봐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년 심판관들이 그냥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소명을 가져야 하는 직업이라는 것. 그래서 이분도 자기의 소명을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선주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선주라는 친구가 폭행, 그래서 자기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친구들 폭행하고 또 편의점 절도 이런 걸 했다가 걸려서 적발이 돼서 이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법정에 서게 됐는데 이 보호 관찰하는 이 곳에서 이 소녀에게 구호 처분을 내리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호 처분은 6개월 동안 소년원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거고 10호 처분이 제일 센 처분인데 2년 동안 소년원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단순 폭행 절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그 판사님이 좀 이상한데 싶어서 이 아이에 대한 기록을 봤더니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선주라는 친구에게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어렸을 때 식중독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죽음이 굉장히 충격이죠. 이 두 자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 충격을 받고 이 엄마가 어쨌든 그 음식을 해서 먹였는데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엄마한테 그 원망을 돌리고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술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술에 의존하고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늘 이게 정신이 이제 술에 빠져 있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이 알코올 중독이 되면 그 이렇게 뭐가 이렇게 그 다음에 따르는지 알죠? 폭력. 예. 그래서 이 가정 폭력, 엄마를 폭력으로 때리고 선주 이 딸도 그렇게 폭력으로 대하다 보니까 선주 이 아이도 자기 동생이 어릴 때 죽은 게 너무너무 자기한테 충격이었는데 그 충격과 더불어서 아빠는 계속해서 엄마를 폭행하고 술에 쩔어 있고 자기도 폭행하고 이런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비행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일찍부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그리고 이제 낙태까지 하게 되는 그 비행을 하게 되면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이 친구가 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님이 이 아이를 이 구호 처분을 내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심판 이 기일을 좀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아버지를 꼭 데리고 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오지 않아요. 예, 그래서 판결을 이제 구호 처분 내리지 않고 이 아이를 부모님께 다시 맡겨서 잘 지도해 달라 그래서 풀어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애는 또 법정에 섭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 비행이라는 게 아이들의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비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 또래의 친구들인 거예요. 한국에 있는. 그래서 그 친구가 또 다시 잡혀와서 법정에 서게 됐어요. 근데 또 엄마만 오고 아빠는 안 온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이 그걸 또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번에는 꼭 아빠를 좀 모시고 와라. 오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그 마지막에 3주 뒤에 선고를 내리는 날에 아빠가 옵니다. 아빠가 왔는데 그 판사님이 이제 선주 아버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읽을게요. 아버님, 당신의 마음만 아픈 게 아닙니다. 따님과 부인께서도 함께 아픕니다. 부인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 딸의 방황, 좌절한 아버님 모습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따님도 동생의 죽음과 아버님의 폭력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따님과 부인은 당신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판사님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2009년 8년도 됐던 것 같아요. 시크릿 가든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거의 유명한 OST가 그 남자라는 노래예요. 아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그 남자를 그 아이로 바꿔서 이 아빠한테 읽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건데 한 아이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아이는 열심히 사랑합니다. 매일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 아이는 웃으며 울고 있어요. 얼마나 더 너를 이렇게 바라보며 혼자 이 바람 같은 사랑, 이 거지 같은 사랑 계속해야 내가 나를 사랑하겠니? 한번 나를 안아주고 가면 안 돼요? 난 사랑받고 싶어 그대여. 매일 속으로만 가슴 속으로만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는 오늘도 그 옆에 있대요. 이 선주 아버지가 이걸 읽으면서 자기 딸의 마음이 느껴져서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주 엄마도 눈물을 터뜨리고 선주도 울게 됩니다. 낭독이 끝난 다음에 판사님이 선주에게 부모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를 10번 외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선주가 그렇게 부모님 사랑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10번 외칠 때 아빠랑 엄마는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나서 이 판사님이 아빠한테도 이걸 시킵니다. 여보, 선주야,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이걸 10번 외치게 합니다. 이 아빠가 외치는 동안 딸과 엄마가 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 이 가족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판사님 통해서. 그래서 이 가족이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울고 다행히 그 이후에 이 선주가 다시 법정에 서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이 들려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판사님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천정호 판사님 모든 판사님이 그런 거 아니겠지만 되게 제가 그 책을 읽고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이 책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 원래 한 3권 정도 책을 썼는데 그거를 이제 되게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들만 좀 편집을 해서 한 권으로 만들었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그 설교랑 관련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재판장이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재판장이라면 어떤 재판장인가? 여러분이 그 생각하는 상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천정호 판사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되게 잘 대변해 주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투영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도 크리스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끝까지 이 아이들이 비행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삶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 그 외에도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는 자는 상 주고 안 믿는 자는 벌 주는 하나님.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나의 자유를 옥죄고 그걸 하나 범하면 그걸 찝어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하나님. 아니면 이 우주를 만들었는데 악과 고난을 그대로 두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기말고사 이 시련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시련을 즐기고 계시는 아주 그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 수많은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제가 안타까운 건 그런 여러분의 생각들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굉장히 크게 오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10달란트 비유를 혹시 달란트 비유 기억이 나나요? 이게 어릴 때 교회물 좀 먹었다 하는 친구들은 알아야 되는 비유인데 이거 모르면은 간첩이죠.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받은 그 주인에게서 돈을 받았어요. 근데 2명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그거를 10달란트, 10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를 가지고 받은 종은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다시 주인한테 1달란트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완고한 분이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서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주신 돈을 도로 받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주인이 이 종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뭐라고 평가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뭐냐면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냐? 너는 나를 잘못 생각했다. 너는 이후로 네가 있는 것도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집니다. 근데 이 1달란트 가진 종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경제적 관점에서는 이 1달란트 가진 종이 주인에게 손해를 전혀 안 끼쳤어요. 그렇죠? 손해 끼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원금 보존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인데 이 자본주의 관점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도 했고 뭐 교회도 다녔고 신앙생활도 했는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전혀 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 완고한 분인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그러니까 첫 번째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와서 잠깐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은 하는데 오해하는 사람, 하나님 이런 분 아니야? 하나님 저런 분 아니야? 이런 사람들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요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너무너무 나에게 좋은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첫 번째, 두 번째 경우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 하나님 믿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똑같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얘기를 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고 어디서 이렇게 풍어를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너튜브 이런 데서 풍어를
그 과학 너튜브나 이런 거 많이 보고 듣고 하면서 신이 있네 없네, 막 신은 뭐 어떤 존재네, 막 이런 것들을 막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설사 그런 과학 뭐 이런 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의 존재가 증명되거나 증명되지 못하거나 할지라도, 만약에 증명됐다고 할지라도, 신이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신이 그 어떤 신인지는 여러분 알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계예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고 느낄 수는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성경을 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아무리 그 과학의 방법으로 물질의 이 세계 안에 있는 그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탐구하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탐구하는 것의 한계 있다는 것만 알지, 그분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 그런 이야기들을 전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촉구하는 것은 과학으로 신을 증명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그렇게 쫓지 마세요. 그렇게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제가 그래서 여러분하고 좀 대화를 하다가 성경 심화 특강을 하려고 하는 게, 성경을 그럼 정말 직접 대면해서 읽어보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보자. 그런 그 의도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 여러분이 이제 질문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질문을 저한테 해서 제가 굉장히 혼미했었는데, 한편으로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구나 이런 도전도 많이 받아서 여러분과 계속 좀 그런 접촉들을 하려고 하니까, 생각에 있는 친구들은 은솔이 꼭 듣고 기말고사 잘 치르고 같이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오늘 이 시편 82편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사랑이 정말 많으시고 약자를 위하시고 연민이 많으신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시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굉장히 사실 많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조금 여호수아 이런 데 보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시고 애도 유아도 그냥 자비 없이 그냥 다 죽이는 하나님, 막 이렇게 그런 것만 보는데,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런 법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 출애굽기 23장 6절, 이게 BC 한 1200년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법이라고 보면, 지금같이 인권과 감수성이 전혀 발달하지 않았을 시대에 이런 내용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지 마라. 두 번째, 신명기가 안 나와네. 잠깐만요. 이거다. 쏘리.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재판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하고 사람에 따라서 재판을 다르게 해서는 안 돼요. 돈을 받고 그릇된 재판을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며, 이렇게 하나님은 재판이 굽은 것,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이 신들은 통치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인데 그들 가운데 서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재판하신다. 인간 통치자들을 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의 낯을 본다라는 게 악인의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자꾸 악인들 만나고 악인들 편 들어준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재판이 모두가 공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정호 판사님 같은 분도 있지만 재판을 거래하는 판사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 이익과 자기 돈을 많이 주면, 요즘 세상은 그러면 얼마든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변호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2000년도에 우리나라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그 가습기 살균제를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 해를 끼친 기업을 변호하는 변호사.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직업도 참 어려운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변호를 맡을 것인가 안 맡을 것인가,
내가 속한 그 법무법인이 그걸 맡아버리면 내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이랑 걸리는 문제예요. 근데 그 어쨌든 그런 그 기업의 것들을 편들어주는 변호사가 되는 거,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 미워하신다. 그죠? 심지어는 일본의 그 전범 기업, 미쯔비시 같은 전범 기업들의 편을 들어서 그들의 편이 돼서 이 강제징용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변호해주는 변호사들도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이라고 하는 김현장 이런 로펌들이 그런 변호를 맡잖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돈 많을 텐데 돈도 벌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가면 출세 가도를 달리고 굉장한 막대한 부를 소유하게 되지만 그러면 영혼은 버리는 거예요. 그런 변호를 맡으면. 그러니까 재판이 지금도 공정하지 않고 과거에도 공정하지 않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미워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뭘 좋아하시냐?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누가 강자예요? 누가 힘이 있어요? 가진 자들이 강자고 가진 자들이 힘이 있고 가진 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진 자들의 편이 아니라 누구의 편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약자들, 힘이 없는 자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변호할 수 있고 그들이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 통치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 일들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쉬운 성경 번역인데 그럼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자들이 원하시는 건 약자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을 더욱 증대시키려면 힘을 가진 자들을 변호해주고 힘을 가진 자들의 편이 되어주면 자기 권력이 더 세지고 자기 그 지위가 강해지고 그럴 줄 알지만, 그러나 너희를 통치하는 나의 관점에서는 너희의 그것은 불의한 것이고 너희는 결국 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통치자로 있을 때 나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뭘 실현하기 원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를 역사 속에서 실현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목적으로 우리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리고 니들 멋대로 살아 라고 성경이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명으로 주신 영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약자를 변화하고 약자를 위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고요. 제가 그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낙태하는 사진이에요. 임산부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낙태를 할 때 이 가위가 들어가잖아요. 이 애들 끄집어내려고. 그럼 태아가 도망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사람들은 여성의 권리, 살아있는 사람의 권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낙태에 대해서 허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 낙태를 이 규정을 하죠. 며칠이면 이게 배하고 며칠 이상이면 이게 생명이고. 근데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가 그 생명에 대해 결정할 권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가 여러분에게 아이세계 강의했을 때도 그랬지만 객관적 기준이 없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낳음으로써 나의 자유나 나의 어떤 그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나는 얼마든지 이 아이를 지울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그 걱정하는 뭐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하게 되었을 때 그런 어떤 그 세밀한 부분에 대한 조항들, 그런 것들은 배려하고 그 사회적 제도로 그걸 보완할 필요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생명을 결정할 권리가 인간에게 있느냐 아니면 그냥 부여받은 존재로 그 생명 자체를 존중하며 살 것이냐, 이건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아니면 여러분 그것을 주장하거나 획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그 객관적 기준, 이런 기본, 인간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은 성경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세상의 법을 통해서는 그냥 내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낙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반대 주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여성의 권리는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답해요? 요즘 세상에서는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답하면 문제가 없어요. 나도 옳고 너도 옳아. 그럼 여러분은 뭐가 옳은 거예요? 옳은 게 없어요. 그냥 서로 그냥 부딪히지 말고 그냥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나이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나이스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곡해하고 진리를 비트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포스트 모던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 성과 관련한 그리고 이 출산과 관련한 이런 문제들도 다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어디서 발견해요?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에 보면 5절에 이 통치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통치자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통치자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어둠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땅에 모든 터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그냥 세상이 혼란스럽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쉽죠? 네, 그래서 통치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봉쇄하라면 봉쇄하고 풀라면 풀고 우리가 괴롭든 말든 그냥 니는 봉쇄하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봉쇄라는 힘겨운 시간을 겪었죠. 근데 그 봉쇄 안에 뭐가 없어요? 인권이 없죠. 그냥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어서 안 힘든 줄 알았는데 힘들었더라고요. 머리가 빠졌어요. 탈모가 다시 탈모가 다시 왔어. 자, 여기 위를 잘 보지 마시고 머리가 빠졌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역사 속의 권력자들은 여기 왜 신들이라고 얘기하면 신 같은 거예요. 지금도 신 같잖아요. 저 그분 신같이 자기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고 풀면 풀리는 대로 되고. 과거에는 더 심했죠. 너 이렇게 하면 죽는 거야. 그럼 죽고 나를 신으로 섬겨 그러면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되는데 그거 한 번 이렇게 절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안 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라. 지금도 독재자들, 통치자들은 그걸 원해요. 자기를 신처럼 여기기. 그래서 반드시 독재 국가에 뭐가 있어요? 언론을 통제합니다. 오직 하나의 의견만 있어요. 방송은 딱 하나만 얘기해요. 그렇죠? 정부 쪽의 얘기만 하고 그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죠. 한쪽의 의견만이 일방적으로 통용되는 사회.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통치자들은 행동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신들이고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말하였지만 너희가 진짜 신같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7절에 보면 뭐예요? 그러나 너희는 누구처럼 죽는다?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역사상의 어떤 통치자도 신들 같은 통치자들도 세상을 떵떵거리며 호령했던 통치자들도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다 죽었어요. 이게 한계입니다. 이게 이 통치자들이 아무리 떵떵거리고 세상을 호령할 것 같이 군림했어도 그들이 정말 신들같이 자기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어도 김일성 같은 사람도 죽었고 스탈린 같은 히틀러 같은 사람들 죽었고 여기 중국의 진시황 같은 황제들도 영원히 살고 싶어서 병마총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욕망 욕구들을 표현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영원히 살지 못했고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게 영원히 살고 싶어해요? AI를 통해서 뭔가 기계에 나를 이식하면 내 정신을 이식하면 영원히 살 줄로 생각하고 그걸로 굉장히 좀 희망을 가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마 그런 것들은 성립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인간이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인간의 소망인데 그러나 인간은 신들 같지 않고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은 그런 통치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태평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냥 죽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눈에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세상이 불의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런 악인들을 지옥의 심판 가운데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옥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불의를 나쁜 짓을 다 하고 나서 그러면서도 태평하고 평안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죽어서도 평안하다면, 죽어서도 천국에 있다면, 그럼 그건 하나님이 정말 불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공정한 심판관, 재판관이신데, 그 심판의 가장 절정, 그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되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그 역사 속에 증거가 어디서 드러났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일소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악을 이기시고, 그 악으로부터, 악의 결과가 뭐예요? 결국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고, 그 죽음 이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관으로 세상 가운데 서신다. 그래서 이 신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세상을 재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세상을 재판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참 공의로운 심판장으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는 이 세상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악이 너무 편만해 있고, 악한 사람들, 그냥 선한 사람들이 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자식을 잃거나 병으로 세상을 떠나거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저도 다 설명하지 못하고 저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삶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신비의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악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 악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 세상에 유혹이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좀 편법을 하거나, 조금 내가 눈을 감거나, 조금 내가 이 사람을 짓밟거나, 내가 조금 잘못 삐끗해서 뭔가 기회를 거머쥘 수 있는 순간이 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좋다라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 그런데 부활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눈에는 이게 영원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심판을 지연하셔서 결국에는 종말의 때가 있고 그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그 정의를 바로잡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삶은, 지금 너희의 삶은 지금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소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20편 82편에서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요청하고 계시는 그 삶을 너희가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는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이제 제가 지난주에는 순서가 많아서 조금 준비했는데 오늘은 많이 준비했죠.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절의 마지막 결론이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나와. 자, 찬양팀 까먹었어.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 되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무법하고 하나님은 강자의 편이 돼서 그냥 딱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그것도 배려하지 않고 그냥 심판하는 그 심판관이시냐 라고 할 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천정호 이 재판관, 이 판사 이분처럼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이 어떻게든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오고, 여러분이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와서 돌이켜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상의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상의 땅에 있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용원 쌤이 여러분 순수하다 그랬는데 굉장히 저 동의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리 여기서 비행을 저질러도 그래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봤자예요. 한국은 이게 상상을 초월해요. 예, 범죄의 수준이. 근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환경에 여러분을 두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늘 제가 얘기하죠, 좋은 교육의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여러분이 부모님의 좋은 보살핌 속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한국과 홍콩과 미국과 영국과 또 어디 있어요? 싱가포르와 여러 국가를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범수는 북경으로 파송받았고, 그죠? 우리 지호는 홍콩으로 파송받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게 되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알리겠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좀 대변해주고 너희가 나를 변호해줘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인자하게 여기고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그 생각을 할 겁니다. 네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보고 싶다. 알고 싶다. 궁금하다. 나도 좀 교회 좀 가볼게.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 있어요. 이 타고나기를 저같이 못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먼저 이렇게 치시고 막 변화시키고, 예. 그 다음에 예, 특별한 또 일들을 시키시는데, 예,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착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저는 기대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은혜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서요,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아까 찬양 드렸는데요, 찬양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시간 찬양 가운데 그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우리 입을 열어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두.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받으시길 원하고, 이 무정한 세상 가운데, 이 적자생존의 세상 가운데, 성적이 다인 것으로 보여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또 여러분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 것임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고백하고, 또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길 원하시는 그 부름 앞에 여러분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정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자기만 아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적자생존의 세상 가운데, 아버지 마치 하나님 정글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그 정글과 같은 세상에 길들여져서 아버지 벌써부터 그 세상에 하나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이 하나님 진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세상,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부모님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랑과 그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기 원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손길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시고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좋은 하나님 복되고 좋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 줌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파송받은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됨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법이 바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우리가 초청할 수 있도록 세상의 주관자이시오 세상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 우리가 그런 부름 안에 나가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시고 고아들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힘없는 자들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이 강자의 편에 있게 되고, 또 다른 평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보다는 더 좋은, 더 질 좋은, 더 안락한 삶을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늘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성장의 환경에서 그러한 환경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늘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떠한 그 마음과 어떠한 그 고난을 겪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헤아리고 그들의 마음을 또 공감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교육이나 하나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게 되는 하나님 그 자리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높은 곳, 강한 곳, 또 하나님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 그것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더 낮은 곳, 더 아픈 곳, 더 힘들고 어려운 곳,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곳, 그러한 하나님 청소년들이나 그러한 하나님 어린아이들이나 그러한 하나님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늘 연민하며 늘 사랑하며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돕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강자는 늘 강할 수 있고 늘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자기를 예비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예비하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통해 확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며 경험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것인지를 깨달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시험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위엄과 그 영광과 또 성령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열방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